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장기적인 기도를 부탁하거나 매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 봉투에 이렇게 적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저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좋다가도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가 꿈꾸는 이 마음이 순간에 뭉개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온유와 겸손만 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부족해요. 그런 마음이 사람을 보면서 늘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그 마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아서 사람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고 미움이나 경쟁의 상대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좀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평생에 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가 온유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당하고 있을 때에, 매임바 되었을 때에 쓴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 지역과 그 옆에 있는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본인이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 대부분이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왜 편지했는가? 골로새 지역의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이단의 문제가 있지만 초대교회, 아직 교리가 정립되지 못했던 시기에 이단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예수교에 대한 정립이 되지 못했는데 유대교적인 요소도 오고 헬라적인 요소도 오고, 그래서 당시 사회나 종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교 내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가? 지극히 유대적이면서도 지극히 이교적인 것들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율법주의, 몸에 할례가 있어야 한다, 음식은 가려서 먹어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로 몸은 악하기 때문에 몸에 고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식, 철학, 전통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장 9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가로막는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 골로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교회에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이 풍조가 교회로 밀고 오지 않습니까? 혹은 잘못된 어떠한 교리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 가르침에 혼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로나마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2장 23절에 보시면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유익이 없을까요? 2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자들은 세상의 초등적인 어떠한 것들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에 좋아도, 뭔가 논리적이어도, 전통적이라 하여도, 세상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준, 다른 모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과 모범이 되세요. 3장 1절과 2절에 있는 표현으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성도, 그 성도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답게 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언급되는 것들이 말하면서 13절에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해야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선으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날고 뛰는 뭔가가 있다라고 한번 합시다. 이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하고 날고 뛰는 것들이 편만한 시대, 이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뛰어난 힘으로 제압하면 됩니까? 더 뛰어난 이론으로 제압하면 될까요? 더 뛰어난 뭔가를 대입해서 그것이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몸부림이 짙어질수록 세상은 더 교묘하게 악독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론으로 이론을 꺾는다? 사실상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했다면 벌써 다 완성됐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에도 우리가 할 바로서 본질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과 풍조가 어떻더라도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짜가 가짜인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면 그저 진짜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죽어라 진짜가 가짜야 가짜야 가짜야라고 하면 뭐합니까? 진짜가 진짜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진짜로 사는 것, 그것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교회로 한 식구 가족이 되었어요. 16절에 보시면 우리 각자는 나름의 기준으로 어떠한 교훈 아래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해요. 문제는 각자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돌하죠? 한 몸인데, 한 머리가 있는데 왜 우리는 각자의 열심으로 충돌하고 있지요? 오늘날 교회 내의 문제를 보면 한 번 싸우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한 번 생기면 끝이 나지 않을까요? 다들 말씀 가지고 싸우거든요. 자기 기분 주장하지 않아요. 우선적으로는 말씀 주장하면서 싸워요. 그럼 끝도 없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해요. 말씀 하는데 그 내면에 감사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감사가 빠져있는 성도, 감사가 빠져있는 교회, 혹은 감사가 빠져있는 세상,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던 간에, 즉 말씀하면서 우리가 싸우지만, 분을 내지만 그 안에 감사가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그것 말씀일까요? 말씀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기준으로 제가 마음 상할 때가 있겠죠? 있습니다. 아무리 오라도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옳은가 그른가를 상관하지 않고 나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라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우리 잘 죽지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로 오는 한 사람이라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온유와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반대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지 못하지만 온 한 사람이라도 지키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문제는 잘 전도하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요. (17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에나 말에나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긍휼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은 있습니까? 사람과 상황을 불문하고 진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큰 권능을 행해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국에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 믿어요.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열심도 있지 않습니까? 한다라고 해서 뭔가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크고 작은 권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면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십니까? 이것을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모든 영광 올리는 성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